여러분, 오늘 재직 헌신 예배로 우리가 함께 드리는데, 재직이 무슨 뜻인가요? 재직.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용어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용어가 뭐냐면 재직이에요. 여러분, 재직이 무슨 뜻인가요? 재직.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한국 분들은 손을 안 들죠? 그럼 혹시 모르고 계신 분 계신가요? 그럼 다 아시네요. 손을 안 드셨으니까. 재직.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를 경우가 많습니다. 재직이라는 뜻은 모든 직분, 직자를 써서 모든 직분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직분. 그래서 재직은 모든 직책을 줄인 말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봉사의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야기할 때 재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재직은 누가 재직이 되냐면 저도 재직입니다. 재직이 한 사람이고, 장로, 권사, 집사, 이제 집사에는 안수집사, 서리집사가 있는데 서리집사까지 포함해서 모두를 다 재직이라고 합니다. 교회의 운영과 봉사를 위해서 담당하는 일꾼. 그런데 교회 헌법, 우리가 소속되어져 있는 교회 헌법에 보면 일꾼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직원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의 직원입니다. 주님의 교회의 직원이에요. 왜 그러냐면 직분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직원 중에 저처럼 사례비를 받는 직원이 있기도 하지만 자원에서 봉사하는 직원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주님의 교회 직원입니다. 재직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교회 직원이 되어졌다. 그러면 직원으로서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확인하면서 감당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재직을 재직과 혼동하시면 안 돼요. 재직은 내가 어디에 재직하고 있다, 그럴 때 쓰는 것이 재직이고, 우리가 쓰는 재직은 어의, 그래서 재직입니다. 제가 요건 꼭 확인하고 갈게요. 나에게 주신 직분은 누가 주신 건가요? 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직분은 누가 주신 건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사항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직분을 귀하게 여기며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도리가 되는 것이죠.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교회는 그 직분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재직들로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직분은 목사님이 연초에 임명했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임명은 하지만 그 직분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을 마치 계급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계급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 평등한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가 되겠어요? 교회는 절대로 계급이 아닙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 목사로 천국을 갈까요? 성도로 천국을 갈까요? 너무 잘하시네요. 저는 목사로 천국 가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천국을 가는 게 아니고, 저는 성도이기 때문에 천국을 가는 거예요. 내가 장로가 되어졌고 권사가 되어졌고 안수집사가 되어졌다고 해서 그 직분으로 천국을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계급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분은 뭐냐면 성도예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 성도. 그것이 가장 귀한 우리를 설명하는 신분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목사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고, 누군가는 장로, 권사, 안수집사,
그런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지, 이것이 마치 계급인 것처럼 몇 년 있으면 집사가 되고, 몇 년 있으면 안수집사 권사가 되고, 몇 년 있으면 장로가 돼서 내가 더 높은 자리에 갔다.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저는 제가 목사지만 제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교회에 온 성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핏값으로 산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재직들은 청지기가 된다. 청지기는 주인이 요청하는 일에 대해서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주인이 요구하는 것에 순종하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목회자들이 연말이 되면 가장 어렵습니다. 우리 당회원들이 연말이 되면 가장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목사님, 장로님, 저 내년에 이거 못해요. 내년에 이거 못합니다. 본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주님이 요구하실 때는 순종하는 게 청지기입니다.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통해서 그 마음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성경책 제가 한국에서 한 5, 6만 원 주고 산 것 같아요. 그런데 종이가 발명되어지기 전에, 그리고 인쇄술이 발명되어지기 전에 성경책은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성경책은 양의 그 표피, 양의 뭐라고 하죠? 가죽을 얇게 해서 성경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양피지라고 하는데, 성경 한 권을 만들기 위해서 양이 몇 마리 정도 필요했냐면 200마리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성경 한 권을 기록하기 위해서, 양피지를 만들기 위해서 양 200마리 정도가 필요했고, 그것을 잉크로 쓰기 위해서 거위 깃털이 필요한데 수십 마리의 거위 목숨이 죽어야지만이, 헌신해야지만이 성경을 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축복받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쉽게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중세시대 때 양피지로 만든 성경을 구입하려고 한다면 얼마 정도 돈을 지불해야 됐는지 아세요? 집값의 20%를 성경책을 사기 위해서 구입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세시대에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열심히 읽고 싶어, 성경을 하나 사고 싶어요? 그러면 집값의 20%를 내놓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우리 와이프도, 우리 남편도 그러고 싶어. 그러면 집값의 40%가, 5 식구가 있는데 모두 다 성경을 읽고 싶어해, 열심히 있어. 그러면 집 한 채를 날려야지만이 성경을 구입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귀한 성경을 우리는 너무 쉽게, 너무 싼 가격으로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느헤미야서는 바벨론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성벽이라는 것은 거기에 사는 백성들을 지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안전장치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는데 그것을 고치지 못하고 140여 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절망스러운, 유대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등장한 이스라엘의 리더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너무너무 멋진 리더십을 발휘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서 140여 년 동안 누구도 손을 못 대던 예루살렘 성벽을 단 52일 만에, 놀랍지 않나요? 놀라시지도 않는데
여러분 140년 동안 아무도 손을 못 댄 일을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음을 모아서 52일 만에 지어냈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 말씀이 느헤미야서인데, 그 말씀 중에 오늘 우리의 본문을 보면 어떤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그 다음은 누가 어디를 건축했다, 그 다음은 누가 어디를 중건했다, 이런 말씀이 쭉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가 아느냐? 전혀 몰라요.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도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었다라고 하는데 그게 어딘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성경이 그렇게 비싼 거라고 한다면, 요즘은 뭐 싸게 인쇄를 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렇게 비싼 돈이 드는데, 굳이 이 말씀을 그렇게 다 기록할 필요 없이 뭐 알지도 못하는데,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냥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예루살렘 백성들이 느헤미야와 힘을 합쳐서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중건했다, 이러면 얼마나 많은 돈을 세이브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돈을. 그런데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알지도 못하는 영역을 중건했다라고, 그 다음은 누가, 그 다음은 누가, 그 다음은 누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 이야기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하라라고 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어서 이 말씀을 기록했을 텐데, 여러분 느헤미야서 3장 읽고 나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뜻이 계시니까 성경에 집어넣으셨겠죠. 왜 그러셨을까요? 유추해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를 건축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이 너무 귀한 일을, 또 그들이 너무 귀하게 이 일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140년 동안 아무도 손을 대지 않는 그 성벽을, 하나님의 도시로 알려진 예루살렘 성벽을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할 때,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그 사람들이 일어나셔서 그 성을 느헤미야와 함께 중건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으로 알려진 예루살렘이 그렇게 처참하게 있을 때, 누구도 앞서지 않을 때 느헤미야와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중건을 했습니다. 그들이 한 일을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이곳에 기록되어졌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을 가만히 살펴보면 좀 네 가지 특이점이 있어요. 오늘 이제 재직원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좀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첫 번째 교훈은, 특이점은 뭐냐면 성벽 재건이 양문에서 시작해서 양문에서 끝납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양문에서부터 누가 건축을 했다고요? 양문을 건축하는데 건축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양문을 건축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보시면 되겠지만, 다른 데 건축하고 나서는 성별했다라는 기록들이 거의 없는데, 바로 이곳에는 제사장들이 양문을 건축하고 성별했다라는 표현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양문이 어딘가요? 양문. 자, 양문.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문. 자, 제가 보니까 모두 다 양육과정에 신청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답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양육과정에 다 신청하시면 다 가르쳐 줍니다. 이런 걸. 양문,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한 양들을 끌고 들어가는 문이에요. 양문. 그러니까 이 문은 무엇과 연결되어졌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연결되어진 문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할 때, 다시 재건할 때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을 건축함으로, 양문을 건축하면서, 그걸 누가 맡아서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맡아서, 그리고 중건하자마자 성별에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양문을 건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이 무너지고 삶이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그것을 빨리 재건하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보다 먼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무너진 곳이 없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무너진 곳이 없는가? 우리 인생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될 곳은 어디냐면,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인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져 있는가?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양문으로 끝나는 성벽 재건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재직들이 열심히 일하길 원합니다. 힘써서 일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일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지지 않았는데 일하면 끝에 꼭 불평과 원망과 시험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를 때 봉사하면 감사와 기쁨이 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봉사하다 꼭 원망과 불평이 생겨요. 시험이 듭니다. 재직분들, 봉사 수고하시다가 내 마음에 시험이 들면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회복은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양문에서부터 시작되어졌어요. 요한이 3서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범사에 잘되는 것도 중요하고 강건한 것도 중요한데,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먼저 뭐가 돼야 돼요? 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될 때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샬롬이에요. 그냥 단지 마음이 평안하다 이게 아니고, 나와 관계된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질서 속에 온전히 세워지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샬롬입니다. 우리 재직들에게 이런 샬롬의 역사가 주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특이점, 교훈은 성벽 재건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참여했는데 이 역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역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 다 참여하는데 끝끝내 기어코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들 안 놀라시군요. 저도 놀랍지 않습니다.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교회가 마음을 모아서 좋은 목적을 가지고 선한 뜻을 가지고 우리 이거 합시다. 그래서 다 동참해서 가는데 진짜 끝끝내 동참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재직이 되면 내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 한마음이 되어져서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일입니까? 그런데 나랑 의견이 달라. 하는 방법이 나랑 좀 달라. 난 그렇게 하기 싫어. 나는 이 구간을 맡기 싫어. 그래서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5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다음은 두고아 사람들이 중사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니. 놀랍지 않지만 저를 놀라게 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람데오의 삶을 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보고 계실 텐데 공동체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나는 생각이 좀 달라, 나는 싫어, 그런 사람들이 꼭 있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재직 중에는 이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분도 없으리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 주님의 교회 와서 보니까 우리 주님의 교회는 소리 소문 없이 맡겨진 일을 너무 잘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진짜 막 이렇게 막 소문내지 않고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조용히 성실하게 너무너무 잘 감당해요. 너무 귀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뭐냐면 그렇게 이 역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더 열심히 참여한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더 열심히 참여한 사람. 20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삿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진분에 이르렀고, 여기서 좀 눈에 띄는 단어가 있죠. 뭐라고요? 중수하였는데 어떻게 중수했다고요? 힘써서. 다른 데는 표현이 없어요. 뭐 건축하고 중수했다라는 것이 있지만 이 사람에게는 힘써 중수했다라는 표현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열심을 내서 감당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이 아세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죠? 바룩입니다. 근데 바룩의 뜻이 뭔지 아세요? 축복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바룩, 축복받은 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한 사람,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바룩이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분들의 별명이 바룩이 됐으면 좋겠다. 축복받은 자라니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바룩과 같은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룩이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힘써서 감당을 했어요. 세 번째, 그렇고요. 마지막 네 번째 특이점은 뭐냐면 굉장히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어떤 지점을 감당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어렵고 남들이 감당하고 싶지 않은 영역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이 그렇습니다. 다 설교만 하려고 하면, 만약에 다 설교만 하려고 하면 이 청중에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냥 다 설교하려고 여기 서 있을 것입니다. 다 영광스러운 일만 하려고 한다고 하면 다 어려운 일은 누가 하겠어요? 예전에 뉴스를 보니까 한국에서 이렇게 생활 청소 이렇게 수고하시는 분들이 파업을 하셨다라고 해요. 며칠 파업하시니까 완전히 동네가 그냥 뭐 난리가 났어요. 그런 것이죠.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누군가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은 벳술 사람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 영광스러운 것인가요? 어려운 것인가요? 좀 영광스러운 것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묘실이 있는 곳 내가 중수한다. 그리고 쭉 가면 용사의 집까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13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골짜기 무는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여러분, 골짜기를 성벽을 준수하려면 맨날 내려갔다 올라왔다 싣고 갔다 내려갔다 올라왔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쭉 밑으로 내려오면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여러분, 분문이 뭔가요? 분문. 네, 맞습니다. 그냥 노골적으로 할게요. 똥을 나르는 문이에요. 이제 나중에 다 짓고 나서 야, 너는 어디를 지었냐? 나 다윗 묘 그쪽 지었어. 야, 대단한데? 그런데 너는 어딜 지었냐? 나 분묘지 지었어.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럽고 어떻게 보면 내세우기 좀 그런 일인 것 같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그것을 감당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들이 어떠한 것인지 간에 영광스럽든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이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 성경책에 하나님의 기억 속에 담아두시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실용주의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사회를 두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첫째는 하강 사회입니다. 하강 사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사회가 점점 낙후되어지고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하강 사회. 근데 하강 사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비판 조롱하는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의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서로 갈등하며 무기력한 사회로 전락합니다. 반면에 상승 사회, 어떤 사회냐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다하고 다른 사람을 돌보며 격려하고 칭찬하며 세워주는 사회, 그 사회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사회라고 합니다. 설교를 끝맺으면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사회로 바꿔서,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는 하강 공동체인가요? 상승 공동체인가요?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는 하강 공동체인가요? 상승 공동체인가요? 상승 공동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상승 공동체로 가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나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이가 많고 그래서 육체적으로 할 수 없지만 그런 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일학교를 아이들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한번 안아주고 축복해주고 그런 것들 얼마든지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 일들을 잘 감당해서 우리 주님의 교회가 상승 공동체로 성장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